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7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둥근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39페이지입니다.
우리 역대상 19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함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누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네대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모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날 우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늘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역대상 1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카메라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저희가 체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역대상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제 이 역대상 19장은 18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이 주변 왕국을 이제 점령해 가던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이상적인 국가가 완성된 것으로 이 전쟁의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 전쟁의 기록들을 담고 있냐면 이 전쟁의 기록이 이제 보면 19장에 나오는 장면은 사실 18장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고 정리가 된 그런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점령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시 덧풀어서 하는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전쟁들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성전 준비를 하고 그곳에서 또 얻게 된 다른 전쟁 가운데 얻게 된 그러한 포로들을 이용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이제 용역군으로 사용한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역대기를 기록한 그 기자의 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 기자의 관점은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성막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실과도 맥을 연결시켜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성막을 이어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19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암몬 왕 나하스와의 그런 과거의 다윗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관계가 틀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 암몬이 패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지금 담겨 있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그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자손의 그 왕이 죽음을 당했을 때 이제 다윗이 그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조문하기 위해서 사절들을 정성스럽게 준비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나하스 아들인 한우는 이 다윗이 보낸 이 사절들에 대해서 그 조문의 마음 그대로를 받지 않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 그 자신을 찾아온 여로보암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보다 폭압적으로 대했던 그와 같은 마음 그리고 그와 같은 자세처럼 이 암몬의 그 한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은 이 이스라엘에서 찾아온 사절단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찾아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자 그 신하들은 이들이 좋은 마음으로 오겠느냐, 우리 옆에 있고 우리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던 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탐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탐꾼으로 저들을 보낸 것이 틀림없다. 조문을 가장한 정탐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사절들에 대해서 결국 그들이 행한 일은 이 사절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바지 그들이 입고 온 옷에 엉덩이 중둥볼기짝이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잘라내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 사절단을 이 여리고에 머물도록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바로 돌아와서 그들이 당한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미리 방편을 취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이 국가의 사절단에 대해서 홀대하고 수치를 당하게 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가만히 그냥 당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쟁을 서로 간에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 상황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요압과 아비새의 그러한 대화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동원되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아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람 사람이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아람은 완벽하게 이제 다윗에게 점령되진 않았지만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로 되었고 암몬은 이제 관계를 조금 더
국가적으로 유지하다가 나중에 멸망당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으로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보게 되면 18장에 이미 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보여주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건을 19장, 20장에 이제 점령되는 내용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19장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그런 공동체의 그런 모습을 한편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어떤 우리들의 인간 관계나 그런 조직에서의 관계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아니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관계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일례의 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자신이 보낸 사절들이 당한 수치와 그들의 상처에 대해서 다윗이 마음을 써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들을 배려했던 그 마음을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상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회복과 그 관계들로 인해서 그 이후의 관계들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사절단은 다윗의 명을 받아서 다윗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암몬 나라에 방문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자신들의 의도와 마음과 다르게 정탐꾼으로 오해받으면서 그들이 당한 수치 그리고 수염이 다 뽑히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찢긴 상태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격이 말살된 그러한 일을 이 사절들이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암몬 나라에서 당한 일은 그렇다 쳐도 그 상태로 이제 국가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들이 사절로 보내졌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과 이런 위치들이 있는데 그 상태로 돌아왔을 때 국민들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보여지면서 받게 될 그 인격적인 그런 상처에 대해서 다윗이 먼저 헤아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보호해 준 것이죠.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에 충실했던 이들에 대해서 다윗이 그들의 당한 어려움, 마음의 상처와 그 수치에 대해서 헤아려서 그들을 다른 이들보다 앞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한 그곳에 머물도록 하면서 온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수염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 자라기까지 그곳에 머물다 돌아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이것은 단순히 수염 자랄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들의 복장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거기에 맞게 배려해 주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자신에게 충성되었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절들에게 먼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사절들이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당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왕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구나 그리고 나의 역할과 체면을 이렇게 살려주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받았을 때 이 사절들은 분명히 다윗 왕에 대해서 그 어떤 관계들보다 그런 신뢰관계 그리고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그와 같은 사절들에게 행한 일들이 물론 왕궁에서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왕실에서만 이와 같은 일들이 서로 알게 되었겠지만 결국 그 사절들 안에서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 대신들 가운데 아니면 다윗의 휘하했던 그런 장군들이나 그런 신하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윗 왕이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그 왕에 대한 신임이 신하들과의 형성이 되고 그 일들의 이후에 일어난 사건, 즉 암몬과 그리고 아람이 같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 때에 요압과 아비새가 나누는 대화 12절 말씀입니다. 보면 이제 요압이 자신의 아우였던 아비새에게 서로 역할을 맡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적군이 암몬 군대와 아람 군대가 두 진으로 구별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
이 요압이 아람 사람을 맞는 그런 전쟁, 그리고 암몬 사람은 이제 아비새에게 맡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자신이 있었던 군인 중에서 용맹스러운 자들 중에서 두 번을 걸쳐서 뽑아낸 자들로 이 주적이 되는 아람 사람들, 용병으로 참전한 많은 군대를 먼저 어려운 대적을 맡고, 동생인 아비새에게는 암몬과 전쟁을 맡으라고 하는데, 서로 우리가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역할을 나눠서 너는 암몬 사람을 무찔러라, 나는 아람 사람을 싸울게라고 하면서 서로 남남으로, 아니 서로 왕 앞에서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 간에 전열을 벌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거나 힘겨운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돕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한 마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왕실 안에 있었던 이 다윗 왕이 그 사절들, 신하들에게 했던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 대한 분위기가 신하들 가운데도 전쟁 상황 가운데 내 개인이 드러나거나 내가 잘 되거나 나의 공적이 드러나는 것으로 서로 왕 앞에서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한마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이 19장의 내용의 한 단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당연히 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있어서 세로의 축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정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좌우로 펼쳐진 그러한 축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보통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실현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치요 정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가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 내 곁에 있는 이들 형제로 대하는 일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가고 전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고, 또 우리들의 모인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7월, 8월 지나면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름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어린이들, 학생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어떤 분은 교사로 또 자원해서 섬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기존에 계셨던 교사분들은 또 늦게까지 다시 회의를 하고 그 애들을 점검해 가고 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일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현해 가기 위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또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이제 성가대를 우리 다시 찬양을 준비하고 모임을 시작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준비하는데, 또 어떤 한 권사님은 성가대로 같이 참여하자고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독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관계들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열심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해 가기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새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다르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겨진 역할과 그러한 위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이것을 드러내고 서로 나누고 이것을 실현해 갈 것인가 고민하는 삶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땅 가운데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마음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이들에 대해서 분열과 그리고 갈등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정죄하거나 그것을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19장의 말씀, 다윗이 사절들에게 했던 그 모습과 또 그 사절들을 통해서 받은 이야기들을 자신들이 있는 위치에서 왕에게 충성되게 하고자 했던 이 현실적인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오늘 내 곁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하루, 정말 우리의 삶에 기억에 남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와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양한 삶의 영역 가운데 보내시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오늘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돌아오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그와 같이 회복해 가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